이 말라기는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렇게 뭐 알고 있습니다. 활동 기록 연대라고 할까요? 그 EBS에 보니까 BC 510년경으로 그다음에 또 다른 해석서에 보면 430년대 느헤미야하고 비슷하게 활동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주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운 통치.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7가지 항의, 뭐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종의 항의, 완악함이죠. 완악함. 아마 오랜 포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지 않는 뭐 1차, 2차, 3차 포로 기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미미했죠. 정치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불만을 좀 많이 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이 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고 더럽히고 괴롭히고 대적하며 주의 것을 도둑질했냐? 어떻게 주께 돌아갈 수가 있냐? 이러고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의 질문을 계속 쏟아져 내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응대하시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주로 중심, 태도, 자세 등 윤리, 도덕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 반면에 이 말라기는 주로 외적인 거, 의식적인 거, 제사 같은 이런 의식을 많이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중심도 중요합니다만은 의식도 참 중요한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쭉 5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아마 지금 상황이 뭐 변한 것도 없고 뭐 무슨 회복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런 항의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대하시냐면 내가 야곱의 두 아들 중에 맏아들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들, 언약의 백성들 더 사랑했다. 에스가 이룬 에돔을 내가 계속 헐고 황폐케 했다. 에돔을 내가 축복한 적이 없다 말이죠.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고 그들을 무시했다. 심지어 에돔을 악한 지역이라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라고 그렇게 내가 말을 했다. 그래서 너희도 내가 이스라엘 밖에서는 크다 말하지 않았냐? 그걸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응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7절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 특별히 제사장들은 아들이 아비를 종이 주의를 공경하듯이 나를 공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경하거나 두려움이 제사장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으며 우리가 우기고 더러운 떡을 제단에 올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냐고 큰 소리 치는데 이는 너희들이 여호와의 식탁 내 식탁을 업신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이 응대합니다. 너희가 내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8절 9절 계속해서 너희가 세상 총독에게 바쳤다가는 혼이 날 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바쳤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라도 받겠느냐?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바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그것들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싶다. 문지기를 세워놓고 너희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싶은 것이 내 심령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계속해서 11절에도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는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며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고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무시했던 이 제사가 이제는 이방 열국 가운데서 나를 향하여 진정한 분향과 제물을 드리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열국이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 나라 가운데서 나를 참여하고 예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수소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제 아모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봤고,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 또 하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선행의 제사, 두 가지 제사가 남을 것이라 그랬는데, 선행과 찬미의 제사로 나를 영광스럽게 할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언제 이렇게 됩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약에 구원받은 그의 백성 신약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국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그런 경고, 그런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4절, 그러나 너희들은 이걸 알지도 못하고 내 식탁을 경멸하고 더럽게 여길 것이고 또 계속해서 더럽힐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저주를 내림으로 큰 임금인 나의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가보지를 못했는데 가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색한 거죠. 정말로 참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지금도 세 조각이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특별히 한쪽은 모슬렘이 차지하고 한쪽은 천주교가 차지하고 있고 한쪽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차지한 그런 형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벽에 기대서 기도하는 사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 예루살렘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예언한 것처럼 각처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를 모르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구약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좀 좋습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들, 정말로 성경을 딸딸딸 외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메시아를 모르는지 참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구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참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제사 형식이죠. 성의 없이 그냥 수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막 드리는, 수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바쳤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수컷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짐승은 수컷은 값이 안 나거든요. 하나님이 수컷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사람을 너무 배려해서 그 백성들을 배려해 가지고 비싼 암컷으로 하지 말고 수컷으로 해라. 수컷. 수컷이 널브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까워서 병든 것, 저는 것, 넘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그래서 참 행식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도 뭐 우리가 이걸 꼭 구약적으로 뭐 이래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만, 뭔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 또 예배 드리는 중심,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식이 형식을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형식이 의식을 만들기도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주교 가면 참 의식이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동생 중에 하나가 천주교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믿음이 없으면 그 천주교로 개종할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의식 자체가 여고생들 아마 정서에 잘 맞게 꾸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미국에 있을 때 거기 이 러시아 정교회를 갔더니 얼마나 의식이 장엄한지, 이 뭐 사제들이 입은 옷부터 뭐 다르고 의식이 참 많더라고요. 한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빠져들더라고요. 참 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행식도 의식도 중요하고 행식도 중요하고 두 가지를 다 잘 갖추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도전을 받습니다.